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에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에 되겠습니다. Today's Bible verse, Matthew chapter 7, verse 15 through 23. 오늘의 본문 말씀, 자, 마태복음 7장 15절에 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자,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양의 옷을 입은 거짓 선지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양의 옷을 입은 거짓 선지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목하셨습니다. 주목은 저를 보려는 말씀이에요. 양의 옷을 입은 거짓 선자라니까 거짓 선자는 항상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 뭐는가 양털만 입고 돌아다닌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양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으로 비유했습니다. 에스겔 34장 31절에 보면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50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은 잃어버린 뭐다? 양떼로다. 시편 100편 3절에 보면 주는 우리를 지으신 자여. 우리를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우리는 누가 지은 거야? 하나님이 지으신 거지는. 주는 우리를 지으신 자여. 우리는 다 그의 백성이여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뭐를 비유하고 있는 거야? 양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짓 선자가 양의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이 꾸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안에 보니까 그들은 노력하는 뭐라는 얘기야? 일이라는 거예요. 일이는 뭐야? 짐승이지.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요, 거짓 선자가. 그런데 그 마음은 뭘 받은 거야? 짐승의 마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인면수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얼굴은 사람의 얼굴인데 그 심령은 누구의 얼굴이요? 그 짐승의 얼굴인 거예요. 이리가 가장 좋아하는 게 무슨 곡이요? 양곡이지. 근데 거짓 선자가 일이니까 그 이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 한다는 거야? 전부 잡아먹는다는 얘기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인 양들은 그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나니까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못 알아봐가지고 전부 잡혀먹는다는 얘기예요. 이리는 거짓 선지자를 비했는데 거짓 선지자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뭐가 되는가? 말마다 떡 먹듯이 뭐가 되는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고 철석적으로 따라가면서 뭐 하는가?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거짓말을 착착 받아가지고 자기 심령에다가 쎄배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선포하는지 아세요? 이사야 9장 15절에 보면 머리는 장로이고 존귀한 자요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스승이다.
내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하는 자니까 뭐냐니까 선지자지.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미혹을 하는 길로 인도한단 말이요. 인도함을 받는 자가 거짓 선지자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둘이 다 함께 멸망을 만원이라 당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어디 빠진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입에서 떡 먹듯이 거짓말만 하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말쟁이인 누구의 자식들이다 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까, 마귀에게서 났으니까 누구 자녀? 마귀의 자녀인데 뭐 한다는 거야? 선지자로 탄다는 거야. 양의 탈을 입고서 쓰고서 너의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 가인이 아벨 죽여버리잖아요, 동생을.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진리는 뭐야?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의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은 뭐다? 진리니이다 쓰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서지 못하니까는 자기가 뭐냐가 생각대로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고 들은 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내가 아무리 진실되게 얘기한다라도 성경과 다른 말을 하면 자동적으로 뭐가 되는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것으로 말하네. 제것으로 말한다는 건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보고 듣고 배운 대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얘기하는 거 아니고.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여 거짓에 뭐가 됐습니다? 아비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데 누굴 따라가는 거야? 맞아요. 거짓말장이 누구? 마귀 새끼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받는다? 심판을 받게 되느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주마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거짓 선지자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거짓 선지자는 뭐만 얘기한다 그랬어요? 거짓말만 얘기하게 돼 있어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도다. 이게 예레미야 14장 14절에 있는 얘기인데, 선지자가 있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해서 하면서 뭐를 예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고 거짓말을 예언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한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셔 복술과 헛하는 것과 자기 마음에 속임으로써 너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여서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들에게 이 땅에 이르게 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게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가 예언하는 그 거짓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근과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입을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 아내와 그 아들과 그 딸들도 이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품이니라. 너희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않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의 큰 파멸 중한 창상을 인하여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 즉 칼에 죽은 자여 성에 들어간 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다 땅에 두루다니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도다라고 한 줄로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뭐가 있는 거야?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선지자들이 있어요. 선지자라는 거는 앞선 자, 알지자, 놈자자예요. 먼저 안 자가 선지자예요. 이를테면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해 가라사대 하면은 이사야 선지자 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서 대언을 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듣고 따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건 성경을 받는 거예요. 이걸 받은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에서 심령에서 우러나는 대로 예언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뭐하는가? 대언하는 선지자들이 그게 누구야? 그게 참 선지자인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구별법은 그들의 입에서 뭐하는가? 진리가 나오는가? 아니면은 비진리가 나오는가? 이걸 가지고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해내는 거예요. 사람이 숫자가 수만, 수십만, 수백만 명이 모인다고 해서 그게 그게 목회자가 참 선지자가 아니고 단 둘이 있어도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선지자가 그게 뭐야? 그게 참 선지자인 거예요. 자, 참 선지자의 한 예를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자, 에스겔 30장 한번 다 한번 펴보세요. 에스겔 30장이라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스겔 30장이 몇 페이지냐면요. 1194페이지가 되겠네요. 에스겔 30장 1절입니다. Ezekiel chapter 30 verse 1 through 5.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여?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뭐가 되는가? 참 선지자가 되는 거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에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여 하라. 그 날이 가까웠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며 열국의 때로다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이. 애굽은 이 세상을 상징했어요. 이사야 31장 3절에 보면 애굽은 세상을 상징했단 말이에요.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살육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스에게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옮기며 그 기지가 헐릴 것이요 구스와 붓과 룩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세상 거민들을 범죄한 세상 거민들을 심판하라고 너는 내 말을 대언해서 이르라 이 말이요. 누구에게? 참 선지자인 누구에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해가 됐죠? 예레미야도 한번 가보세요. 예레미야 30장 한번 가보세요. 예레미야 30장 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1098페이지가 되겠네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나니.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는 거? 예레미야에게 임해가지고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선지자지. 이해가 됐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는 참 선지자고 거짓말을 대언하는 자는 거짓 선지자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네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이킬 때가 이르리니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포로를 돌이킨다는 것을 일러주라는 얘기예요. 자, 예레미야 그 앞에서 25장 한번 가보세요. 예레미야 25장 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4년 곧 바벨론만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 모든 백성에 관한 예레미야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니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에게 들려줄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에게 구하여 가라되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의 13년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에게 이르되 부지런히 일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임해가지고 말씀을 전파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걸 들었다 안 들었다? 그걸 거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운명이 거부를 한 대가가 어떤 것인가가 후임에 이제 증거가 돼요.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보내어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낸 선지자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들이 들었다 안 들었다? 청종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르기를 너희는 각기 악한 길과 너희 악한 악행에서 돌이키라. 그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옛적의 주와 영원히 있게 한 그 땅에 거하게 하리니 너희는 다른 신을 쫓아 섬기거나 숭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을 인하여 나의 노를 격동치 말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해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를 격동시키며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노를 격동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은즉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모든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을 통해 가지고 악한 자를 들어가지고서 악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니까 악한 자를 들어가지고 전부 진멸시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요. 이것이 지금 이 세대도 똑같은 거예요. 그들로 놀람과 치적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인하여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흉배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치게 하리라. 이 온 땅이 황폐와 놀람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뭐하리라? 섬기리라. 가지고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치 않은 대가로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종살이를 하게끔 하나님이 만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러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점, 그걸 뭐라는 거?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설파하는 자는 참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받은 것이 아니고, 에스겔 13장에 보면은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심령을 따라가지고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가지고 그 거짓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라는 장면이 나와요. 이들은 황무지에 있는 뭐다? 여운이라. 그러니까 여우니까 뭐야? 짐승이잖아.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뭐가 되는 거야? 짐승인 거지. 성경에서 짐승은 이거 전부 사람이요. 개, 돼지, 늑대, 사자 이거 전부 사람이요. 육신적인 짐승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바다에서 7머리 10뿔 짐승이 나오는데 그 7머리 10뿔 짐승에게 사단이 용된 마귀 사단이 전부 마귀 새끼 사단의 권세를 짐승한테 주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가 짐승이 하나님으로부터 합법적으로 권세를 받아가지고 42달 동안 이 온 세상 천하를 다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짐승에게 전부 뭐가 짐승을 경배하게 돼 있어요. 그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려요. 창세기 13장 8절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 그 짐승에게 다 경배한다. 하나님의 경배하리라면 다 경배하게 돼 있어요. 왜? 그 짐승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이 생각이 들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세요. 이해가 되시죠?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전부 어디 있다? 눈만 껌벅껌벅하는 분이 계셔. 과연 있는가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에스겔 13장 들어보세요. 그냥 듣고 계세요. 1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한 거지.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 참 선지자죠.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쳐서 예언하되니까 거짓말을 선포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쳐서 예언하라는 거예요. 뭐 치기는 육신적인 이스라엘 선지자가 뺨을 때리고 쳐서 예언합니까? 그냥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거짓 선지자는 뭐가 되는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이래요. 제 전정태를 듣고 목사님의 말씀은 참으로 기가 막히고 신묘막측한데 근데 왜 가만히 있는 다른 목사님들이 이렇게 친해. 그것만 좀 안 해줬으면 좋겠대. 제가 언제 뭐 다른 거짓 선지자들을 왜 쳤냐고. 언제 친 적이 있어요. 저는 생명의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니까 그 말씀이 그들을 친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 있어가지고 온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말이니까 찔러 말이니까 쪼개까지 한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에 자기들이 친 거지. 왜 제가 친 거예요. 주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들에게 와 있을지도. 화 받잖아 거짓 선지자들이요.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뭐다? 여운이라. 여우란 말이야. 짐승이란 말이야. 선지자인데
너희는 너희 선자들은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않냐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 않았다는 얘기요. 지금도 이 성이 뭐 이게 교회요. 지금 이 세대도 교회가 전부 지금 초토화가 있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이 짐승들한테. 근데 그걸 방비를 안아준단 말이에요. 선지자가 돼가지고 양들을 보호해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저같이 보호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뭘 가지고 보호해줘? 말씀을 가지고 보호해줘야지. 수십만 예배 드린다고 거기서 보호를 받는 게 아니야.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않았다. 이제 창세 후 전무후만 전쟁이와 영적 전쟁이. 예, 여러분들은 전신갑질 입잖아. 말씀으로 이렇게 예배 때마다. 거짓 선자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전쟁을 예배시킬 수도 없지. 예? 말씀의 전신갑주를 성도들에게 입혀줄 수도 없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허탄한 애드벌만 띄워주는 거예요. 성도들이 가련다만 전부 긁어주고 컴포트만 시켜주는 거예요. 평안이 없으나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 짓거리 하는 거예요. 거짓 점괘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이 이르기를 바라게 하거냐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그 일이 이루어지겠냐고 거짓 선자가 얘기하는 것이. 신명기 18장 22절에 보면 어떤 선자가 있어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그 여호와가 그 거짓 선자가 방자히 말한 것이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네, 없다라 그랬어요. 주의 종한테 그냥 하나님의 말씀 살살살살 기어 주의 종이 한마디 야단하면은 그럴 필요가 없다. 있다 없다? 결코 없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가 또 말하노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까 하나님이 직접 치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이스라엘 땅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이스라엘 땅의 호적이 기록되는 게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이게 지상낙원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가 나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혹이 담을 쌓을 때 그들에게 회치를 하는다다. 그러므로 너는 회치라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그 큰 우박덩이에 떨어지며 폭풍에 뭐가 되리라? 열파 되리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담이 무너진지 혹이 너에게 말하기를 그것의 칠한 회가 어디니요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으로 열파하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진노하여 그 우박덩이로 휘말리라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전부 초토화시킨다는 거예요. 회칠한 담을 내가 이같이 회파하며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이와 같이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다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도 없어졌다 하리니 그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본다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니라. 나 주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정체를 어느 정도 깨우침 받으셨습니까? 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뭐 하라는 거야? 삼가라는 얘기는 쳐다도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제 본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본문이 어디요? 마태복음 7장 15절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니라. 노략질하는 일이니까 저 보세요. 그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 양들을 다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리가 양고기 제일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있는 거 없는 거 11조 감사한 거 건축 헌금 뭐 작정 다 그냥 피같이 피를 말려가면서 한 그걸 전부 먹어낸 거야. 해다가 자기 포괄에 연락하는데 전부 쓰는 거야. 교회를 그냥 메가처치를 이렇게 그냥 만들어 놓고. 그래서 세상 끝날이 되면은 요 거짓 선지자들이 이리들이 교회를 아주 전을 그냥 화려하게 전하여 그냥 메가처치를 해가지고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들어가는 교회를 갖다가 이렇게 메가처치를 지어놓고서 거기서 뭐냐면 이 거짓 선지자 이리가 거기서 이리가 어떻게 그래요? 짱기 집사님 오오 했네. 맞아요. 오오 하면서 고개를 들고서 아울릉이라면은 세상 끝날이 가까운 줄을 알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뭐냐면 기록이 돼 있어요. 성경 어디에 기록이 돼 있는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곳에 처할 자가 없겠고 거할 사람이 대대로 없을 것이며 아레바 사람도 거기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며 오직 들짐승들이요, 들짐승들이고 하는 거, 거기 엎드러지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 가옥에 충만하여 타조가 거기 깃들 것이며 들량이 거기서 뛸 것이요, 그 궁성에는, 궁성이 이게 교회요, 그 궁성에는 실랑이 이거 하이에나 같은 거, 실랑이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한 잔에는 뭐가 온다라? 이 들깨 울프 같은, 자칼 같은 이 짐승들이 화려한 잔을 끊으면서 울 때에는, 아울링을 할 때에는 그에다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지금 이 세대가 가까운 이 말씀이 이만 화려한 잔을 지어놓고서 캐슬같이 지어놓고서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많은 가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얘기하고 성도들의 뭐니까 가려운 데만 긁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한 구절 다 내놓지 않고. 근데 거기서 아멘! 아멘! 하면서 뭐니까 전부 수십만 명이 전부 수백만 명이 글을 기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하니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함께 뭐한다 그랬어요? 같이 멸망과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은 경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곳에서 한 분 한 분 저는 빼내온 거예요,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이 있어서 나는 이것으로 인도하여 생명의 말씀 푸른 초장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인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인이라. 이게 전부 살인자들이요. 거짓 선자들이 살인자들이요. 살인자들은 저 보세요. 살인자들은 결단코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계시록 22장 15절 하면 개들과 술각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마다 다 성밖에 있으려 성밖이래요. 이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는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 행음자들과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은 유황 불못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는 둘째 사망 불못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운명이요.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요. 종착지요. 이해가 됐죠? 16절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러니까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러니까 거짓 선자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니까 거짓 선자들이 열매를 맺혀? 사과, 배, 수박 이런 열매를 맺혀? 잠언서 13장 2절에 보면 사람의 입술의 열매로 복농을 누린대. 잠언서 18장 20절에 보면 사람의 입의 열매로 인해서 배가 부르게 된대. 입에서 나오는 열매는 바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열매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제 말에 뭐가 있다래요? 씨가 있다잖아요. 그렇지.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를 들어가지고 대추나무에서 감이 열리면 그건 대추나무가 아니요. 무슨 나무요? 감나무. 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랬잖아요. 사과나무에서 배가 열려. 그러면 그 사과나무요? 배나무요? 성경적으로 그 배나무요. 콩 심은 데 뭐가 나는가? 콩 나고 팥 심은 데 뭐가 나는가? 팥이 나는 거예요. 자업차득이라는 말 있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러니까 그의 입의 열매로 그들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 말씀 따겠느냐? 이 말씀은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결단코 딸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뭐가 되는가? 팥 나는 거예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길을 가는 거고, 실패하는 길을 가는 자는 실패하는 뭐 하는가? 실패하는 자들은 실패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자업자득이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상급과 보응이 따르는 거예요. 성경에서도요. 이게 왜 이러냐면 이게 진리요. 참 선자는 잘못된 거 다른 길로 인도를 해줍니다. 근데 인도해 준 걸 기분 나쁘게 해요. 그럼 누구 손해야? 저 손해요.
징계는 다 받는 거건을 징계가 없으면 사생활 알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셋째 날에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뭐냐면 나무를 과목을 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각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나무니까 감나무에서는 반드시 뭐가 열려? 배가 열릴 수가 없어요. 반드시 감이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대추나무에서는 반드시 뭐가 열려? 대추가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배나무에서는 반드시 뭐가 열리는가? 배가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그 나무 외에 다른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없다? 예. 없더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각 사람이 무엇을 행하든지 그대로 뭐냐면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자업자득이라는 얘기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무화과나무에서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가는 자, 이 말씀은 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그러니까 좋은 나무니까 뭐 구출이니까 육신적으로 또 구출인 줄 알아. 이게 다 비유요. 호세아 12장 10절은 내가 여러 선자에게 말하고 선자를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4장 34절은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느니라. 그러나 요한복음 16장 25절에 보면 때가 이르면 다시는 내가 너에게 비유와 비사를 하지 않고 아버지 된 것을 뭐 한다는 거? 밝히 일러준다는 거예요. 밝히 일러줄 거예요. 좋다는 것은 굿이요. 선인 거예요. 이 선이 누구냐면 왕하 20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니다. 선한 이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관원이 와서 말하다 이래요.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내 이놈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신 이가 없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는 선한 나무단 말이에요. 성경 말하는 또 나무는 나무가 아니요. 이게 전부 사람을 상징했어요. 이사 5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랬고 예레미야 5장 14절에 보면 내 입에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뭐가 되는가? 나무가 되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같은 입에서 나는 불같은 불심판을 할 것을 그렇게 비유한 말씀이면 에스겔 31장 3절에 보면 아수르 사람은 레바논에 뭐라 했어요? 백향목이라 그랬잖아요. 이사 55장 12절에 보면 큰 산과 작은 산이 노래를 받을 때 나무들이 손뼉을 춘대. 나무가 손뼉이 있어요? 없어요? 네 집에 있는데 정자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손뼉이 있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막 박수를 쳐. 그러면 그 집은 관광 명소가 될 것 같아. 손뼉을 칠 수 있는 건 뭐가 있다는가? 손이 있다는 거지. 나무가 손이 있다는 거 들어본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뭐 저는 들어봤는데 나무들이 손뼉을 친다고 그랬잖아. 성경에서 나무는 뭐하는가? 사람을 나무로 비유한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들. 목사님, 요 놈이 3대 독자인데 우리 집에 기둥이래. 그러면 그 3대 독자 녀석이 기둥이요? 나무요? 뭐요? 그래서 나무는 사람을 상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으니까 요 좋은 나무는 누가 되는 거예요? 참 선제가 되겠어요? 거짓 선제가 되겠어요? 참 선제가 되는 거지. 참 선지자는 반드시 뭐냐면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참 선제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억만 번 암송을 해도 제가 이렇게 풀이를 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비유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 선자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무슨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네. 갈라디아 5장 23절에 하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법을 금지할 수가 없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느니라.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열매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열매로 비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 좋은 열매가 뭔지 아세요? 이게 사람 가운데 첫 열매요. 인간의 육신이 죽음을 보지 않고 이 육신이 영생 불사하는 몸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 가운데 첫 열매를 맺게 해준다는 거야. 누가? 좋은 나무가. 계시록 14장 4절 하면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 사는 건지 세상 끝나러 가면 계시록 17장에 음료가 나와가지고 온 천하 모든 자들이 전부 음료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세세토록 고난의 연기가 끊이지 않는 그곳으로 다가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좋은 열매들은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 사는 거 정죄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보라 세상죄를 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했잖아.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가 하나님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니까 이것만 따라가는 자들을 그런 성경만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으니까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이 아니요. 하나님 믿고 죽은 영혼이 아니요. 사람이야. 사람. 영혼 육에 있는 사람.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원한 몸의 죽음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잖아요. 영혼의 육신의 장막을 한번 벗어나면 그 시체가 송장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영혼 육 삼원으로 구성이 될 때 사람이라 그래요.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은 거예요. 영육이 다 구속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단 말이에요.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다니까 그 흠이 없으니까 하나님 볼 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뭐가 되는가? 거짓말이 아니고 완벽하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좋은 나무에 뭐가 되는 거야? 열매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나무에 열매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나무 밑에 와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자리만 지키면 좋은 나무 열매가 되겠지. 나쁜 나무 열매 밑에 가면은 아무리 죽도록 충성봉사 7, 80년 해도 무슨 열매만 맺힐 수밖에 없어요. 나쁜 나무는 거짓말쟁이란 말이에요. 거짓 목자니까, 거짓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말씀 버린단 말이에요. 귀를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듣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청종치 않는다 그랬잖아요. 오직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장 13절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행을 하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둘째는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인데 너희들이 물을 젖추지 못한 웅덩이를 판 거랬단 말이에요. 물이 뭐예요?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물이 없어가라면요 양식 없어 주림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뭐라 그랬어요? 기가를 했잖아요. 요한복음 4장 14절은 내가 주는 물을 먹을 때는 다시 가라가니와 내가 내게 주는 물을 먹을 때는 내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뭐가 되리라? 샘물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물을 저축지 못한 자니까 10년, 20년, 4, 50년, 5, 60년, 7, 80년 신앙생활해도 신비스럽게 성경에 무지해. 성경을 몰라. 신묘막측하게 성경을 모른다니까. 5, 60년, 7, 80년 예수를 믿어도 아는지 모르는지는 여러분들이 시험을 해보면 알아요. 오만 가지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왜 그런 거야? 거짓 뭐하는 거야? 선지자 밑에 있었기 때문에 거짓말만 들었고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나니 못된 열매가 맺는 마귀 새끼가 된다는 거예요. 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얘기는 참 선지자는 보세요. 결단코 진리를 타협한다 안 한다. 진리와 비진리를 타협을 한다 안 한다. 불의하고 타협을 안 한다 안 한다. 결단코 안 한다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해가 되세요? 근데 거짓 선지자는 안 그래요. 시기와 환경에 따라서 자기에게 이득되는 대로 그냥 수시로 바뀌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 써 있잖아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써 있잖아요. 또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게 뭐요? 이게 자원 뭐요? 차득이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뭐하는가? 팥 난다는 원리잖아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잖아. 갈라디아 6장 7절에도 보면은 이건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이루어져요. 육신적으로도 저도 그래요. 이 신앙생활,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영향을 전 받아요. 여러분도 제가 그렇거든요. 네?
이 세상에 이 생의 삶을 영위하면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류를 통한 공력을 쌓은 것 외에는 이 세상에서 가져갈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멘. 삼성 이병철 회장님이 돌아가실 때 단돈 100원이라도 가져가셨어요?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자기가 이 세상에서 쌓은 상금만을 가져가는 거예요, 보시기로. 그래서 선한 사람은 그 입에서 선한 말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입에서 못만 토해내는 거예요. 악했더니 남한테 저기 하는 게 아니야. 성경과 다른 말, 비진리를 토해내는 게 그게 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교회마다. 성경에서 뭐라는지 아세요? 이제 훈매진 걸 거예요. 모압 족속이 산당에 가서 피곤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피곤해가 봉사해서 다 무효. 성소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다 무효. 아니 무효 정도가 아니야. 일한 게 오히려 뭐가 돼요? 그게 아직 그냥 빚이 돼버려.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하는 게 다 안 했지만 못해. 제 입에 나간 말은 전부 어디 따랐어요? 미심쩍어 하는 분이 계셔. 자, 들어보세요. 기사 16장 12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압 사람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가서 기도할지라도 뭐다? 무효다. 이 모압 족속은 영적인 모압 족속이고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난 죽어도 장로교 못 다는데, 난 죽어도 침례교 못 다는데, 난 죽어도 감리교 못 다는데, 나는 죽어도 우리 목사님 못 다는데 다른 교회 안 간대. 이게 뭐야? 여기 모압 족속이요. 한 번도 옮겨보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를 찾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 잃어버린 양들은 진리를 찾아가지고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5만 가지 큰 교회, 작은 교회 뭐냐 다 다녀본단 말이에요. 근데 진리를 찾아, 야 이거구나, 드디어 진리를 찾았구나 하면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구면 같이 찾는단 말이에요. 저 역시도 그랬고. 근데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죽을 때까지 써라도 죽어버려. 여기는 영적인 모압 족속이요. 그들이 한 게 아내님만 못해 빚으로 여긴다 그랬어요. 자, 로마서 4장 4절 한번 가보세요. 제가 펴보자는 거 다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4장 4절에 몇 표냐면요. 4장 3절부터 보인다. 243페이지 가겠네요. 로마 4장 2절부터 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설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했는데 그 은혜로 여기지 않고 뭘 여긴다는가? 빚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왜? 잘못했으니까.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함받고 그 죄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한 줄 믿습니다. 일을 안 하는데 만약 하나님의 의로 여겨줘, 그런 자들이 이제 후임자가 증거할까? 그런 자들 출연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 자들이 복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을 한 게 다 뭐가 되는가? 빚이 돼버려. 아니한만 못해. 자식 있는데 아버지하고 도배하다가 아버지가 잠깐 외출한 사이에 효생이 갸륵해가지고 그 천장, 힘든 거 천장에는 그 도배를 다 해버린 거야. 중학생인데 얼마나 힘들었겠어. 아버지가 들어와 보니까 도배가 다 되는 거야.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아버님 제가 다 했습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뭐니까 도배를 좀 거꾸로 붙여놔버렸어. 그러면 도배 한 게 아버지를 도와준 거요? 안 한 게 도와준 거야? 도배 한 게 안 하니만 못하고 그게 빚이 돼버린 거예요. 요 같은 이치인 거예요. 이게 오늘날 기독자들이 현주소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오늘 본문부터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불에 찍혀 던지니라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자는 이 말씀 뭐가 되는가?
못된 나무 밑에 가지고 못된 열매를 맺는 자들은 전부 어디 간다는 얘기야? 전부 불못으로 간다는 얘기가 불에 찍히는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2절에 보면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 나라에서 넘어지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걷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슬플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나 의인들은 그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현찰 귀가 없는 분들이 여기 계시면 큰일 나. 이게 불못이 뭐하네? 이게 유황 불못이요. 한번 확인할까? 아까 제가 살짝 운을 띄워드렸는데, 자, 계시록 21장 8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펴보자는 거 다 펴보세요.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 여기 살인자들 나오잖아요. 거짓 선자들 살인하잖아요. 양고기 양 다 잡아먹잖아요. 살인자들과 행음하는 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이 누구라 했어요? 여기 거짓 선자라 했잖아요. 이게 못된 나무라 했잖아요.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곧 뭐다? 둘째 사망이니라라고 한 줄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마태복음 13장 42절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3장. 여기 알곡과 가라지에서 요 가라지가 요게 악한 자의 악한 나무의 못된 나무의 열매들이요. 거짓 선자의 열매들이요.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 보내리니 저희가 그 40절부터 봅니다. 37절부터 봐야 돼요. 대답해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린 자는 인자 밭은 세상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주짓대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지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됐죠? 저 보세요. 이 가라지가 뭐예요? 이게 악한 나무의 악한 열매들이요. 거짓 선자의 열매들인 거예요. 이해가 됐죠? 네. 자, 다시 이제 본문 갑니다. 21절. 나더러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야 들어가라. 잡으세요. 요걸 가지고 제가 잡으세요. 요걸 가지고 교회만 나온다고 다 나더러 다 주요제니까 이거 성격기도 하면서 기독교인들이 주요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나온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야 천국 가는 겁니다. 이렇게만 설명을 했죠. 여기까지.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음향이 이렇게 기록되니까 아무리 암송을 해도 알 수가 없어요. 영안이 열린 자가 아니면 감지가 안 돼요. 나더러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신앙인의 궁극의 목적은 어디 들어가는 거야?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뭐라는 거야? 아니요. 그러니까는 교회 나온다고 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렇게만 내가 설명을 해왔단 말이야 지금까지.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야 들어가리라. 그러면서 22절에 뭐라는 줄 아세요? 그날에 저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라는 거?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하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뭐야?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 옳간 접사 안전 원도 병자도 막 고치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 뭐라는 줄 아세요? 이 불법을 행하는 놈들아 내게서 싹 물러나가라.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니라면서 예수님이 앉는 뭐예요? 몰수를 해버려요. 마태복음 7장 21절은 나더러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 들어간다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바로 거짓 선지자들 못된 나무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행할 수가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천국 갈 수가 있어요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지금 맛만 보여드릴까요?
마태복음 11장 26절에 올소다 이르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줬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실 예수님과 아들인 예수님과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실 받는 자들이 아니야. 받는 자 하나요. 싱귤러요.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가 뭐예요? 말씀의 아버지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실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성경을 아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고 예수님이 얘기했는데 나도 성경 다 안돼. 그러면 누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야? 예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결단코 거짓말쟁이가 될 수 없는 줄로 매섭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간 말은 전부 다 진리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말했어요. 진리라 그랬어요. 생명이니 나로 말면 자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요. 영생, 예수 믿고 죽고 부활하는 게 아니고 영생한단 말이요. 사람이 뭐는가?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사람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거. 이 한자리 표현은 뭐야? 영생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는 그 길로 인된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뜻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믿거나 말거나. 그러나 여러분들은 믿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은 뭐라 했어요? 실상을 했기 때문에. (23절)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일. 그러니까 못된 나무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안다 몰라 알아준다 몰라준다. 안면 못 써요. 알지 못하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가 썩 물러나보라 했어요. 자 보세요. 누가복음 13장 22절에 보면 자 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복음 사역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에요? 주여 구원을 얻는 무리가 많으리까? 그러니까 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많은 사람이 그리 들어가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중이 일어나가지고 한번 문을 다 닫아버리면은 구원의 숫자가 채워지면 다 문을 닫을 때가 와요. 이제 하나님이 닫아버리면 그때가 와가지고 그때 와가지고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면 내가 널 모르니까 전부 썩 물러가라 할 거예요. 그랬더니 그 뒤에 주여 우린 길거리에서 주와 함께 먹고 마시고 길거리에서 우리를 가리키지 않았습니까? 저 몰라요. 이러는데 예수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이 불법을 행하는 놈들아 썩 내게서 물러가거라.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너희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수많은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들도 먼저 되고 먼저 될 자들이 있고 먼저 된 자들 중에서 나중될 자들도 있게 될 것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죠? 이렇게 안만 못 쓰는 거. 왜?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이제 성경 이제 정한 때가 되면은 이 떡 먹듯이 불법을 하는 불법의 사람이 출현하게 있어요. 살리 2장 3절에 보면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이 출현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확 이렇게 세우고 거기서 내가 곧 뭐다?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육신을 가진 사람이 피조물이 내가 곧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다. 이 짓거리라는 문제가 나와요. 그 자를 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제 그 자를 그냥 머리통을 내치워가지고 발등상이 돼야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요. 그전에는 예수님 결단코 재림 안 하시요. 디모데후서 2장 5절은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아무나 멸례관을 받지 못한대요. 마라톤 나가는데 법을 얘기해요. 자전거 타고 가. 그래가지고 피니시란 터치. 멸례관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이차 같은 거예요. 이 성경이 우리를 인도하는 천국을 인도하는 법인 거예요.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신앙인의 궁극 목적은 어디 가는 걸 아세요? 천국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짓 선자는 천국을 가려면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저희는 죄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하나님 나라 영생의 나라를 간단 말이에요. 그게 신앙인의 궁극의 목적이요. 예수를 믿는 궁극의 목적은 뭐냐? 죄 사함을 받기 위하며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한번 죽이사 의인이라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시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하나님께 인도하는 게 어디 가는가? 천국 가는 거잖아. 마태복음 6장 9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했잖아. 주기도문에서
11구장 28절은 그리스도는 죄를 한번 죽어가지고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단번에 죽으셔가지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났는데 죄와 상관없으니까 그 죄이냐 의냐? 의인이지. 그런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 죄와 상관없으니까 이건 의인들에게만 두 번째 나타나니까 의인들만 제일 많은 재림주를 맞이할 수가 있어요. 죄인들은 아무리 많아도 제일 많은 재림주 한 명도 수만, 수십만, 수백만의 예배드려도 재림주를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못된 나무 밑에 있어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그 열매들은 예수님의 시가 때는 아무도 모르고 어떻게 한대? 도적같이 재림한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못된 열매들인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들은 재림주로부터 아예 영접을 받아. 이러느라 의의 말씀 지키느라고 수고 많았다. 나한테도 귀신이 망쳐 바알제불 들렸더랬다? 나한테도 귀신 들렸더랬다? 그 말씀을 너희들 똑같이 하니까 너희들 이렇게 핍박 많이 받았지? 이리 오늘 하면서 예수님이 영접을 해지. 바로 이 못된 나무의 열매. 의인의 열매는, 아름다운 열매는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셔서 내 죄의 문제를 말끔히 해결해 주셨구나. 그리스도는 죄를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구나. 이거를 마음판에 새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처럼 가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하는 자는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단 말이요. 이는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완전 해방받았구나. 10장 17절 하면 저희 죄와 불법을 다시는 하나님이 기억치 않고 아니하려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있다 없다라는 건데 못된 나무 못된 열매들은 의인은 없나니 뭐라는 거 하나도 없대. 그러면 다 뭐야? 다 죄인이지. 로마서 6장 23절 하면 죄의 삭은 뭐야? 사망.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해도 그 영혼이 어디로 가는 거야? 지옥. 불모지로 가는 거요. 이게 못된 나무의 열매요. 좋은 나무의 열매다. 그래서 내가 뭐였구나? 의인이 되었구나.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하나님의 의롭다고 여겨준 것 같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속죄사를 위해서 다 이뤘다고 하면서 내 대신 돌아가셨구나. 이걸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뭐 한다 그랬어요? 로마 10장 10절은 구원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개탄을 했어요. 빌립보 3장 10절처럼 보면 내가 여러분에게 말할 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느니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의 길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뭐야? 멸망이야. 저의 신은 뭐야? 배를 위해서 있는 거야. 육신에 관련된 거 먹고 사는데 관련돼서 그 못된 나무 거짓 선지자 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십자가의 원수니까 예수님의 뭐가 되는 거야? 원수들인 거야. 이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 좋은 나무 열매와 못된 나무 열매를 깨우침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전체가 아름다운 열매들에서 하늘의 뜻이 지상에 성취될 때 다가오는 새하늘에서 땅을 살아서 입성하여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